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름 동안 선교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로 우리 승리 공동체의 선교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여름 바자회로 6월 달에 바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국 선교, 일본 선교, 국내 선교까지 세 가지의 모든 선교를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열매를 또 거둘 수 있었으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선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를 우리 같이 박수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름 시즌 선교 일정이 끝났다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귀한 이웃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인형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인형의 꿈이라는 제목이 1996년도에 나온, 되게 오래됐죠. 자기 생일보다, 자기 태어난 연도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텐데 어떤 분한테는 일기예보라는 그룹이 지은 노래 제목입니다. 그 노래가 이제 음율도 좋고 가사가 되게 아련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한창 대단히 인기를 끌었었던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 들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일기예보? 그 그룹 처음 듣습니다. 인형의 꿈 이런 노래 있는 줄 몰랐어요. 좀 있습니다. MZ세대 분들 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 음율이 좀 유명한데 못 들어보셨나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 좋습니다. 이게 노래 가사가 그겁니다. 짝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인형을 빗대어서 이제 은유한 거죠. 내가 한 곳만 바라보는 인형이다. 너만 바라보며 이렇게 서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게 이 노래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대단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래방에서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될 금지곡들이 있잖아요. 고해라든지 취중진담이라든지 보니까 아직도 부르는 청년들 계시던데 그 금지곡 중에 하나가 이 인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짝사랑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을 때 일부러 노래방에서 막 이 노래 보고 지그시 보면은 그 여자애가 자기 눈을 막 가리고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막 이런 일들 되게 많이 벌어졌던 게 바로 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한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레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 알겠죠? 야곱이 라헬과 눈이 맞았어요. 라헬과 야곱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무상으로 일할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약속을 받아냈고 그 7년을 수일같이 보내며 그런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에 취했던 건지 술에 취했던 건지 아니면 그 라헬과 레아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였는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이제 잠에 들어갔는데 그 신혼방에 이 삼촌 라반이 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뭐냐면 라헬 대신 레아를 방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인생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에게 동생인 자기가 나 에서예요 라고 하면서 갔잖아요. 나 형이에요 하면서 갔는데 이번엔 이 야곱이 라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속은 겁니다. 이 동생인 라헬을 만나야 되는데 이 레아가 라헬인 척하고 들어와서 당하게 된 거죠. 자기가 했던 방식의 똑같은 그런 사기를 자기가 당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라반은 7년을 일한 야곱을 7년을 더 일하게 할 욕심으로 이 라헬과 레아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이 라반이 진짜 너무나 치사하고 못돼 먹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애비라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아무리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특히나 이 레아가 이런 식으로 사기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 야곱에게 어떤 취급을 당할지가 너무나 뻔한데 어떻게 딸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생각 가운데서 라반이 너무 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반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레아까지 덤으로 받고 7년을 또 더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처음에는 자기의 쫓겨남과 이런 그런 억울함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더 억울해졌어 이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7년을 더 고생하면서는 그것을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형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내가 속였던 형도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가족을 속인다는 것, 남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쓰린 것인지를 그 7년의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라헬이 이미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레아가 그 중간에 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기를 레아의 외모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이 원어로 보자면은 이 시력이 안 좋았다, 눈 있는 데가 못생겼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을 닮기는 했지만 못생기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지 않고 게다가 원래부터 라헬과 야곱은 연인 사이였어요. 거기에 레아가 끼게 된 것도 그런데 또 그냥 낀 게 아니라 어떻게 꼈죠? 사기를 당해서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레아가 껴있는 상태로서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레아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라반도 돈 몇 푼 때문에 야곱의 노동력을 살려고 레아를 이용했죠. 레아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는데 그 남편 라헬을 두고 어떻게 레아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를 속인 삼촌 라반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 그런데 이 레아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고 자식들을 듬뿍듬뿍 주시며 그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라헬은 그 아들 하나를 못 낳는데 레아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이트로 4명을 쭉쭉 낳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을 만나기가 쉬웠겠습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남편과 부인 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잠깐씩 만나야 되는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레아가 아들을 쭉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낳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데 자식을 줄 때마다 이 레아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우벤. 르우벤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째인 시므온. 이 시므온이란 뜻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들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셋째는 레위, 연합함, 함께함인데 이제 뜻을 또 갖고 있죠. 그리고 넷째가 유다인데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 시대 때에는 노동력이 곧 재산이었어요. 육체적인 힘이 곧 집안과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아들은 무엇이냐면 곧 재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에는 가장 선호하는 게 아들이었고, 그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 대단한 일을 한 거고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경사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기뻐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봐라 아들이라로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보 봐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당신도 아시죠? 제가 당신의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좀 봐주세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보세요. 이 레아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 싶은 욕심에 봐라 아들이다, 이 아들 좀 봐주세요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봐주지 않아요. 그 레아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둘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외로움과 불쌍함을 보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약간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셋째를 낳았어요. 그 셋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연속으로 두 아들을 낳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연속으로 셋째를 낳은 거예요. 이제는 집안을 세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왔던 기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데 난 셋씩이나 낳았어. 이제 이 귀여운 막둥이를 같이 돌보면서 야곱과 알콩달콩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야곱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여보, 나와 함께 해요. 여보, 이제 나와 좀 함께 해줘요. 여보, 나와 연합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레위, 연합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럴수록 라헬만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레아에게 가지 못합니다. 레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외롭고 쓸쓸하게 야곱만을 인형처럼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를 또 낳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이젠 네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넷째를 낳기까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레아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야곱을 더 이상 내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레아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이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로 사는 줄로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야곱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임 목사님이 인형의 꿈이라는 제목을 지은 게 딱 맞아 떨어진다. 레아의 이야기가 딱 맞네. 야곱은 못됐네. 레아 참 불쌍하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너무 성경을 1차원적으로 보신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어 내가 바로 여기 서 있는데, 이 노래는 사실 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그 관심을 기다렸던 것보다 더한 갈망과 사랑으로 사실 레아만 한 곳에서 바라본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아가 야곱을 바라보듯이 그것보다 더한 갈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레아는 다행히도 넷째를 낳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은 나를 안 보고 나를 안 듣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자 그제서야 유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유명해지는 것, 얻게 되는 인기, 어떤 대단한 학력, 어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던 것들, 그러나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 해도 여러분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면 여러분들을 세상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며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엄청난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아는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지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아들이다. 이 아들을 봐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레위 연합함,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너희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레위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그 세상을 향하던 그 관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메시아, 구원이 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레아 정도면 참 다행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거는 그거예요. 아, 레아면 다행인데 레아가 아니라 라반이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느라고 욕심이 눈앞을 가려서 레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딸마저 이용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할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아등바등 자기만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만 바라보며 주위의 피해자들만을 양성해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형의 꿈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라기 3장 6절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릴까 하는도다. 이사야서 5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대단히 많이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돌아와라. 신약에 들어서도 대놓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집 나간 아들과 같다. 아들아, 딸아, 제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목숨을 내줄 테니 너희가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형의 꿈의 노래의 고백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며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시원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은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내게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제는 그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르우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므온,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